주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이 시간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속에 빠져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지만 아직도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모든 국민들이 예수님 믿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민족이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서는 민족이 되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북한도 하루속히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땅의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하여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에 있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군대 간 성도들,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시사오니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강한 임재가 함께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감사와 회개와 간구 하나님 앞에 한 1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하루속히 어려움이 지나가게 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계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고 장경옥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속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또한 말씀과 기도에 게을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이 지날 동안에 코로나가 우리들의 일상에 혼란을 놓이게 하였고 아직도 우리의 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빨리 안정되게 하시며 주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회가 안정되며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 또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뒤를 돌아볼 때 평범하게 보냈던 수많은 일상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됨을 감사하며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에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 소중하게 보내길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위기 상황을 잘 다스려 가도록 방역당국에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확진자 치료에 사투하는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세우신 많은 기간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각 기관을 축복하시어 기관을 맡아 이끌어가는 새로운 임원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달려가며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지역들인 교육부서 위에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학생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한 자유롭게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안산구름교회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어 모든 순간마다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위에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복음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모두가 힘을 얻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는 귀한 열매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멘.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0절 말씀부터 마지막 21절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평안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 가서 설교를 듣다가 그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교회 안 다니는 예수님 안 믿는 자기 친구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재림을 곧 한다고 하던데 재림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지옥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 나는 그것이 믿어지더라. 그래서 예수님 이제 곧 오시는데 내가 사는 이 집이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리고 내가 타던 자동차 산지 얼마 안 됐는데 필요 없고 내 부동산 다 필요 없어서 당신에게 다 넘겨주고 내가 가려고 오늘 내가 각서를 써서 줄 테니까 예수님 오시면 나는 천국 가고 너는 이거 다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야, 집도 생겼지, 차도 생겼지, 부동산도 생겼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생각할 때마다 각서를 보면서 야,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이 사람이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어느 날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산다고 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남아서 고통을 당하는 건가? 그때 정신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계속 이제 들면서 기쁨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참지 못해서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야, 좀 만나자. 만나서 각서를 내주면서 이거 필요 없어.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나도 그곳에 가고 싶은데 너 따라서 교회 가서 나도 천국 가면 안 되겠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지난주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여러 곳에 361번이나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가야 되는구나.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우리가 충실하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고 기다리라. 하늘나라 가서 내가 너희들이 있을 곳 준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그곳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영접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6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여가지고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그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구름을 타고 성천할 때 제자들이 다 쳐다봤어요.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뭘 보느냐? 너희 주님은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구름 타고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여주시고 난 다음, 지난주에 21장의 내용은 새하늘과 새 땅,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 땅의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오늘은 그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3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22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절에 좀 가서 뒤에 후반절에서 읽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나 빼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봐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 된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말씀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실하고 참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사를 보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이 되면,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이 되면 우리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가 하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믿고 주님이 오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의 삶은 예수님 믿으면서 당하는 고통까지도, 희생까지도, 고난까지도 감사하면서 춤추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12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유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들, 성도들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하면 옛날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부교육자 있을 때는 담임 목사 하면 좀 쉬겠지, 담임 목사 할 때는 좀 더 여유 있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유 있게 하고 말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목사든지 담임 목사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무슨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누구에게 인정받고 그러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주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다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만약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도 안 한 사람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다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정말로 헌신한 사람과 건성건성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르게 대우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이죠. 많은 일을 한 사람과 또 그렇지 않는 사람 동일하게 한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한 분과 그렇지 않는 분들에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교회 와서 청소하고 교회 와서 일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냐? 그거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하는 그 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그 일은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일했든지 그것이 사업을 했든지 그것이 직장생활이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그건 다 주님의 일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우리가 평일날 나와서 전도 모임 때만 전도하는 겁니까? 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도 대상자들이고 관계 맺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가장 큰 상급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생활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죠. 왜냐하면 곧 주님이 오시는데,
곧 주님이 오시는데 지금 힘들 일이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서 소망을 갖지 못하고 기쁨을 갖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모습은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믿는 믿음인가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어 천국 가고 싶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하는 것은 진정한 재림의 신앙이 아닌 것이죠.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은 재림을 소망하는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비밀을 임봉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말씀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읽어서 밝히 알게 하라, 봉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대로 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행해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임봉하지 않은 이 말씀을 임봉해놓고 읽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했다가 잘못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읽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십 주 동안 22장까지 1장에서 22장 마지막까지 본 것은 그럴수록 이 책은 절대로 위험한 책이 아니고 이 책에 너무나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대로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책이 위험한 책이라고 치부하면서 그래서 이단들이 연구를 해서 잘못된 교리를 전해도 이게 진짜인지 이단인지 알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고 잘못된 교리에 끌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말씀 저 뒷절에 보면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외에 더하는 자나 이 예언의 말씀을 빼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하고 빼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하고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서 마귀에게, 이단에게, 미혹에 빠지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이때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재림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 바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주님의 재림한다고 그래도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죄악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리라.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대로 여전히 악을 행하고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여전히 더럽고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더 의롭게 살고 거룩한 사람은 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 안 믿는 사람들, 신앙이 안 좋은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제대로 살지 못했으면 돌아오고 제대로 살아라.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부름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잘못 살았으면 이제라도 돌이켜서 이제라도 제대로 길을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제대로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재림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두루마리,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날마다 죄악들을 보면서 살았으면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회개하고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멸망받을 자들은 15절에 보시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냥 거짓을 좋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확연하게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오랫동안 출장 갔다가 돌아온다고 연락이 오면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던 남편이 돌아오는데 준비하고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신부, 그런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올 남편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 재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한 가지, 언제 올 것이다, 구체적인 날짜는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오실 것이다, 절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가복음에도 말씀하는데, 주님의 재림의 날짜는 아들인 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짜를 아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모른다고 안 가르쳐 줬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얘기하는 겁니까? 안 가르쳐 준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알려주는 것이지, 유익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고 몰라도 되는 것은 안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재림의 날짜를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신 것이죠. 왜 좋을까? 재림의 날짜를 알면 실컷 죄짓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며칠만 반짝 제대로 살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고 계속해서 긴장하면서 준비하면서 경건하게 기다리며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것이죠. 주님 오실 날을 알면 우리가 타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실 시간을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긴장을 해제하고 안일에 빠짐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안일하게 날짜 알면 그때 가서 뭐 하지, 그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림의 날짜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보시면 신랑 성령과 신부의 부름에 주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곧 내가 곧 가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주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했을 때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교회들, 성도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핍박을 받았거든요. 교인들이 열악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를 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면 좋겠다, 그런 믿음으로 정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칠 수 있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오시겠다고 하면 아멘, 오시옵소서 주님, 아멘, 우리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아파트 새로 사가지고 지금 가서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자동차 새로 바꿔가지고 너무 좋은데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오시려면 주님 나중에 오시든지 오실 날짜를 알려주시고 오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 정말로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까? 지금 큰 핍박도 없고 죽음의 위협도 없고 살만하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사실. 이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죄짓고 있는 자리에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정말로 무서운 얘기 아니겠어요? 주님이 날짜 시간을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깨워서 지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늘 깨워서 기다리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의 광경을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학교 가고 일하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집 사고 그냥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데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전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 지금 먹기 살기도 힘들어 죽겠고 지금 태산같이 할 일이 많고 좀 더 이루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무슨 예수님의 재림 얘기하고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냐, 이런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분은 없습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가시면서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시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신다고. 베드로전 후서에도 보면 주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안 오시냐.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에게는 너희들의 첫날이 하나님에게는 하루 같고 하루가 첫날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처음에는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전혀 관심 없이 세상에 취해서 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안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셨습니다.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성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겠지만 오직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볼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임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계시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예수님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이 교회 생활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교회 생활이 천국의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천상에 가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거룩하다 천상의 예배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 드릴 예배를 예행 연습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신 주님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하실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재림하실 때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신앙은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신앙이 진정한 재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칠 수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재림신앙으로 꽉 차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날마다 내가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재림신앙으로 충만하고 그 주님의 재림을 소망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주제는 종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처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오늘 마지막에도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말씀으로 결론을 맺지 않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아내가 남편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고 믿으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부부도 오래 떨어져 있다 보면 만날 때 어색하다고 그래요. 옛날에 중동에 나가고 해외 나가서 이렇게 일하고 돌아오신 부부들 저희 친척 중에도 있는데 몇 년 갔다 떨어졌다 돌아왔는데 별로 같이 재미있게 못 살더라고요. 왜 그래요? 떨어져 있는 기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과 떨어져 있는 기간이 너무 많으면 주님이 다시 와도 이게 어색한 거예요. 어색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과 늘 동행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 모시고 주님과 대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에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깨어 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면 주님이 다시 오셔도 아무런 어색함이 없이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솝 우화에 이런 이 얘기가 있습니다. 사자와 당나귀 여우가 사냥을 했는데 많은 것을 잡아왔습니다. 사자가 말했습니다. 이거 똑같이 우리 공평하게 나누자. 그러니까 그럽시다. 그래서 당나귀가 딱 3등분을 해서 딱 나누었어요. 공평하게 나누었어요. 그래 딱 사자가 보더만은 당나귀를 확 잡아먹어 버렸어요. 공평하게 딱 나눴는데 말이죠. 잡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여우한테 사자가 네가 한번 공평하게 나눠봐라. 그러니까 이 여우가 자기는 찌꺼리만큼 이렇게 챙기고 사자에게 다 줬어요. 사자가 와 공평하게 나누었네. 야, 너 이거 어떻게 알았냐? 아까 당나귀 잡아먹히는 거 보고 알았지. 남이 하는 거 보고 알았지.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첫째보다는 둘째가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행동했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많이 보고 눈치가 빨라지고 착착 알아서 자기는 맞을지도 안 하고 칭찬받을지만 하지 않잖아요. 남이 당하는 것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아픈 것 보고 나도 아플 것이고, 남이 사고 나는 것 보면 나도 사고 날 것이고, 남이 어려워지면 나도 어려워지고, 남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겪는 거 다 우리도 겪는 겁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또 있는데 그 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날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날이 언젠가 하면 창세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날을 말씀하셨어요.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그 달 17일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이 터지며 하늘 창들이 열려 그날에 큰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려서 어떻게 된다고? 하늘에 창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 샘이 터져서 물이 솟아나고 그래서 150일 동안 물이 창이라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날 심판의 그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 19절에 보면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의 환난, 그날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있었던 겁니다. 예언자들의 핵심은 그날입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제대로 살아라. 이것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류 가운데 수많은 주님의 심판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아왔습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확실히 믿어지고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심판의 날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기뻐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0장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하나님, 이른 아침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복주시고
또 육적으로도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사업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울 때가 하루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잘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사랑과 존경과 복의 통로 생명의 부양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11조 생활에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감사의 생활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평일날 주일날 주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지게 하옵시고 또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셀 리더로 섬기는 분들, 여전도의 남전도의 회장님들로 섬기는 모든 이제 회장님들, 또 부서의 부서장님들, 우리 항존직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우리의 믿음 상급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오후 예배 우리 3주 동안 재직 교육을 했는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재직의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재직을 잘 감당하실 것인지를 함께 나누시고 재직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고 뒤에 교재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꼭 가져가시고 또 오후에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성들은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하면 셀 모임을 하게 될 텐데 취미별로 셀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작성하셔서 내주시면 이렇게 조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셀 모임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시든지 또 이렇게 셀 모임을 잘 해주시고 그러나 방역은 철저히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함께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달력, 교회 요람, 또 말씀 카드 안 가져가신 분들은 꼭 가져가시고 기도 제목 적어내 주시면 제가 새벽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도 안 내신 분들은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대학 우리가 하다가 휴강했었는데 1년이 지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이제 다음 구정 지나고 난 다음에 개강하도록 할 테니까 반장님은 신경 쓰셔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 리더 교육이 여기 2월 6일로 되어 있는데 구정 지난 다음 토요일 날입니다.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안내할 테니까 셀 리더 교육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1년 동안 주보에 이렇게 함께 나누어 준 성경 공부 잘 하신 분들 우리 또 한선희 집사님께서 비싼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번 이름을 부를 테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또 나가실 때 선물을 꼭 챙겨 뒤에 있는데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다 저 있는데 안 부르고 자기 이름 저기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절약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로 김용문 집사님 나오시면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안 일어나시면 다 부르겠습니다. 저기 자기 이름 있으신 분들은 나가다 선물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김영문 집사님이 매주 토요일 날 오후에 오셔서 방역을 아주 철저하게 잘 해주셔서 너무 수고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되겠나요? 네, 찬양단 나오셔서 같이 해주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일이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찬양하시고 축도 후에 5분 동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야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축도 후에 한 5분 동안 코로나 종식과 우리의 어려운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한 5분 동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의 재림 사모하며 주님 재림 때 할렐루야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